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각자의 처소에서 모니터를 보며 TV를 보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쁘신가요? 별로 기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직장에 다녀오면서 그리 기쁘지 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사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우리 바다 너같이 주 영광 주소서. 하늘을 산 위에서 태국까지 우리 찬양 울리에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태국까지 우리 찬양 울리에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우리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태국까지 우리 찬양 울리에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모든 존귀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함으로 말씀을 기대하며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올려하여 내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처음 오셨던 주님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방방 곳곳에서 지금 모르죠. 지금 고향에 가 있는 친구들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지 모르니까 방방 곳곳에서 함께 저녁 시간마다 모이게 된 것은 의미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이 시간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계속 함께 이 일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하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막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걱정도 하고 두려워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당국에 대해서 왜 우리 기독교만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 관점은 뭔가 하면, 과연 그런가?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과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태되고 말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저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확진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 보기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나 또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공부하고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함께 한쪽 눈이 떠지셔야 합니다. 한쪽으로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무슨 일이 나오고 있는가를 뚜렷하게 정확하게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왕국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일어서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참 성소에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공동체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마리아나 오늘 사가랴를 보면 이들이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 그러니까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수탈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폭정을 당하고 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저 유대산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보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받습니다. 원래 사가랴는 아이를 잘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입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입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터져 나오는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정황, 말도 못하고 그 10개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며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매 이거밖에 안 주나 그러고 밥상 앞에서 투정 부리고 하는 놈은 그 좋은 식탁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 보니까, 제 동생네 집에 엊그제 월요일 날 저 남원에 처갓집 간다는 거예요. 왜 가나 물어보니까 김치를 받으러 간대요. 왜 그러냐면요, 제 동생 집안은 저보다 좀 애가 한 명 작아요. 4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엄청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큰아들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 일찍 가죠. 부목사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도 제가 5명이나 되죠. 그리고 일찍 장가 다 보내죠. 엄청, 저는 제 동생이 엄청 존경을 받는 형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집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집사람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 왜 그러니까 1년 양식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남원에 아주 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김치 3통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집은 무슨 집안인지 김치 한 통을 단 며칠 만에 뚝딱 해버린 집안이에요. 그래, 그 집은 반찬 안 사요. 뭐냐,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만 있으면 그 6명이 밥을 너무 잘 먹어. 엄청나게 식탁을 즐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떤 애들은 김치밖에 안 주나 뭐 그렇게 불평할 건데, 그 애들은 그 김치가 어떤 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건강해요. 감기도 잘 안 해요. 튼튼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일기를 반드시 쓰십시오. 감사일기 쓰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 안 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계속 쓰는 사람은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반대로 얘기해볼까? 왜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결국 우울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영혼이 쓰고 있나? 안 쓰고 있어요. 또 우리 예원이도 쓰는데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저는요, 지난번 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인가? 어젠가? 월요일 날 가만히 보니까요, 3일끔 일했더라고요. 3일끔. 담임 목사가 3일 일했다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밤 12시에 3일 거 썼습니다. 토요일 날 문서, 그 집 사람이 뭐 미라스 쓰나? 그럼 미라스라도 써야지. 밀리더라도 감사일기를 쓴다.
왜 써야 되냐? 그 얘기 하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습니다. 한파가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고 있으면 꿀꿀해지는데,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 제가 지금 좀 설교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이번 주일 설교, 그 다음에 또 내일 성탄절 설교, 결혼식 설교, 신년 예배 설교 4개를 쫙 펼쳐놓고 막 이쪽저쪽 하고 있는데, 이야, 오늘 지금 하다 온 거 뭐냐면 그 성탄절 설교거든요. 맛배기 좀 보여주면 그래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때,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던 때, 그 시절은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 살고 있고요. 그 로마 시티에는요, 그들은 농사도 안 짓고, 그래도 다 막 배불리 먹으면서 흥청망청 살던 시대이지만, 그러나 저 로마의 변방 유대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다 수탈당했어요. 더 수탈하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만삭이 된 아내 혼자 가도 되는데 아이를 낳을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갔는데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삭이 된 아내를 그 동물들이 마구간에 있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제가 지금 가서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시는군요. 마구간에서 일하시는군요. 그 수탈당하는 민족 가운데서도 당신의 약속을, 그 선지자에게 하던 약속을 이루어지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와,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이게 가끔씩 진짜 막 오늘 같은 필 받는, 지금 이 설교는 필 받는 설교예요. 가슴이 뜨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다 그러고, 우리는 마스크 쓰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린다 그러고, 우리는 이번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일 전에 우리 집 사람 보지만 차 타고 가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표준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제가 요즘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이 가져야 될 생각, 교회가 가져야 될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한파가 몰아치든 심지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38절 시작. 같이 크게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구원의 뿔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기다려 계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자신의 계획, 자신의 섭리를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신학대학에 가면 하나님 신약 종론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왜 때가 찼다고 얘기하냐, 그 얘기 하는데요. 때가 참에 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찼다는 얘기,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할게요.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그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통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로 하면 뭐 고조선 시대 있잖아요. 고조선 시대 뭐 그때에 백제, 신라, 일본 뭐 이런 데 하는데 말이 제대로 통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지중해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헬라. 아무도 안 놀래네. 엄청나요. 그게 알렉산드라는 젊은이가 온 제국을 헬라화 하겠다고 통일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당신은 그 알렉산더를 시켰다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알렉산더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까지도 당신의 나라를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여러분, 오셔서 십자가에 죽자마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불과 30년 안 돼가지고 로마 심장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내가 직장생활이 좀 힘들고 우리가 뭐 예배를 좀 못 드리게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보다 더 답답하겠나? 그러면 목사님도 이렇게 힘내하는데 우리 지금 안 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지금 안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금 수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안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고 당신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5절 같이 74절부터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결과 의를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 기간보다 더 좋은 기간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독서, 생각, 사색, 그리고 감사일기 쓰는 훈련들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풀리고 나면요, 뭐 혜진이 만나자, 지혜 만나자 이래가지고 온데 카페에 앉아 있다가 감사일기도 놓치게 될 거고, 성경도 안 읽고 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예언한다. 목장 모임 해야 되고 바쁘거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바쁜 시기에도 여러분의 거룩과 성결, 의와 거룩을 지켜내려고 하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지금까지 막 그 거품을 일듯이 막 성장에만 집중해 왔어요. 건물을 짓고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막 뭔가 행사를 벌려가지고 더 사람들을 끌어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의 거룩함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도들 안에 의로움은 없어졌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교회가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아줌매들이 서로 싸우면서 머리를 뜯고 인연전연 막 싸우니까 야! 조용히 해라, 여기가 교회가, 그러더래요. 그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은 교회를 지금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못 드린다고, 예배 드릴 수 없게 됐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거룩하게 될 시간이고,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더 의롭게 될 시간이고,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더 진짜 교회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수근수근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비방하고 다니고 서로 싸우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좀 있다고 어시되고 없다고 열등감 가지고 그래 살았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셨던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루고 싶은 교회는요,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예배당 그거 막 거기 감동을 받아 우와 막 그래요. 어제 지난 주일날 우리 매제가 와가지고 처음 왔어요. 와가지고 울산에 내려가면서 형님 교회가 꽤 크네요 그러더라고. 지가 내가 시골에 있다고 그래 조금 줄 알았던 모양이지. 서울에 있었거든. 서울에 있다가 말레이시아 있고 우리 첫째 결혼할 때도 안 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생각할 때 조그만한 교회 시골에 있으니까 뭐 그래. 근데 예배당 딱 보더니 교회가 크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주차장 이것도 이 교회 가면 그래 우리 교회 뭐 한 3,000명 되지 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만약에 자랑하고 있었으면,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우월감으로 열정을 가했다면, 만약에 제 자신이 그렇게 살면 제가 회개해야 돼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물, 규모, 심지어 목사를 뽑을 때도 학벌, 박사냐 아니냐. 그래서 박사 아닌 사람들 명함도 못 내밀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건요, 건물이나 시설이나 환경이나 학위가 아니고 거룩과 의로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거룩함이 더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써요. 할렐루야. 우리 진짜 선배들이요, 거룩한 공동체를 써요. 의로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겠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물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뭐 드리냐 안 드리냐, 대면이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냐, 개혁주의에서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어떻게 정책을 펴는지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할 때 말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와 명예에 희망을 겁니다. 우리 아들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높은 자리 가면 우리 가문이 괜찮을 것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때가 정말 우리 인생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때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완전한 소망은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아십시오. 물질이 늘어날수록 거기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경쟁만 난무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권력 주변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친구도 형제도 가족도 없는 무시무시한 살을 벌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가기만 하면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가기만 하면 원수가 한 가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7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6절 79절까지 교동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해가 떠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가 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칠 것이라고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아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으면서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쓰고 돈을 좀 적게 벌고 우리가 좀 어렵고 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임함,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 가고 점점 더 사망으로 내리앉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길을 주실 것이라고 외치며 사는 그런 희망의 전령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길 출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오로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나라 임하시네.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예리하라. 영광의 주님 고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리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오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한 치 앞을 예측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이 곧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내고 제도도 개선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초점을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이제 처음 오셨던 그 주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삶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이 옥하옥한의 겨울을 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온 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설배들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주님 오실 날만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동안 너무 배가 불러서 주님의 절임보다 우리가 여기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자식 대대로 번영할 것을 꿈꾸며 살다 보니 지금의 이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 지금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온 교회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오.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르나타, 마르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토굴과 암열과 핍박과 여러 가지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가 경제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천년 만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스템으로, 지금 이 상황으로 누릴 줄로 알고 여기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여기서 명예와 권세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했습니다. 저 하늘에 먼 구름, 조그마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도 없고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도 없이 주님이 오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도 없이 하루하루를 우리의 뼈를 신으로 삼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가 지금 비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걸어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어온 날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초점이 얼마나 큰 예배당을 만들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초점이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골 벽지에 있는, 농촌에 있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저 서울에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까지 이제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권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교회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완성시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계절 동안에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의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서 세상을 복음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을 통해서 성소에게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라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한 가서 거기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이불을 개어놓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끔씩 신학교 다닐 때 그 감천에 조그마한 방에 앉아서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제 방을 방문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고작 예비당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 차이는 그 초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매 시간마다 주님의 영광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교회가 무장을 하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우리가 낮았으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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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가 숨고 어두운 힘들 수만에 그 영광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금 부추기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담대함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은 일어나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니 지금 교회들이 다시 이 성단들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온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서 온 세계를 향한 통일 한국의 꿈을 꾸고 세계 선교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선교지 곳곳과 약한 교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2000년 전에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님이 왕이 되셔서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거의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매일 밤 잠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새벽에 기쁨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하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더 강력하게 세워서 다시 통일 한국의 꿈을 꾸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이 오히려 교회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이 오히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 다시 교회들이 교회됨이 무엇임을 발견하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고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본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성대 형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독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달라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방문하시고